되시죠? 예, 어제 대구는 36.8도까지 올라갔다 그래요. 대구는 좀 낫습니다. 요즘은 대구보다 경산이 더 심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39.9도, 9도까지 올라갔다 합니다. 거의 40도 막 그 밑에까지 올라가는데, 어때 여러분 무더위에 건강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동치 않는 신앙입니다. 요동치 않는 신앙. 2001년도 9월 11일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 뉴욕의 쌍둥이 빌딩인 세계무역센터 건물을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가 비행기로 공격을 해서 미국 역사상 가장 비참한 테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000명 넘는 사람들이 그때 죽임을 당했고, 그 건물이 맥없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영화도 아니고 어떻게 저게 실제일까 할 정도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그로부터 한 10년 후 2011년도 3월 11일 규모 9.0의 일본 대지진의 충격적인 현장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지진과 그 쓰나미가 온 도시를 막 휩쓰는데, 와, 저게 어떻게 현실 속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을 정도로, 근데 그게 현실적인 일이었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그런 모습들. 그로 인해 가지고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이 되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전 세계가 긴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나온 어떤 좋지 못한 부분들이 지금 태평양에 흘러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산물을 먹기에도 겁이 나는 이런 상황이 있었지요. 자, 그런데 그런 재난이 미국이나 일본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21세기 들어서도 굵직굵직한 사건을 몇 개만 소개한다고 하더라도 2010년도 지금 중남미 월드컵이 북중미 월드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중남미 쪽에 IT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있어요. 작은 나라니까 인구도 많지 않겠죠. 근데 대지진이 일어나서 31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말 규모가 큰 지진이었어요. 2019년에 일어났던 호주의 산불은 6개월 동안이나 계속 타들어가서 인명살상도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호주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자랑하는 캥거루들이 거의 멸종 위기에 이를 만큼 많은 캥거루들이 타서 죽었던 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파키스탄에서 아주 굉장히 큰 규모의 홍수가 있었는데요. 전 국토의 30%가 완전히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이재민이 520만 명이나 발생을 했다 그래요. 죽은 사람들도 무척 많았었죠. 자, 올해는 2020년도 올해는 베네수엘라에서 또한 큰 지진이 일어나서 사망자도 많이 나왔지만 지금 시신도 찾지 못하는 실종자 수가 수만 명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얘기를 제가 안 할 수 없지요. 코로나 때문에 그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에서 사망자 수가 500만 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말이 쉽지 사망자 수가 500만 명이라고 엄청나잖아요. 네. 이런 것들 외에도 크고 작은 사건들이 참 눈만 뜨면 항상 이 TV 뉴스를 통해서 들려옵니다. 코로나 같은 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상처럼 그 당시에 다가왔었죠. 작년 3월 달에는 이 경상도 지역에 산불이 나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우리 칠곡 지역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 창가로 저 산에 높은 곳에서 막 불이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들은, 이 세상은 그 특징이 뭡니까? 항상 변한다는 겁니다. 또 항상 요동친다는 겁니다. 변화무쌍한 세상, 요동치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연약한 우리 인생은 그 영향을 받아서 끊임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우리 마음도 흔들리고, 심지어는 믿음이 약하면 우리의 믿음마저도 흔들리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 결국에는 실망하게 되고 환경을 바라보면 결국에는 낙심하기 쉽다는 것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변화무쌍하고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림이 없도록,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떻게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시편 62편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거기서 뭔가 해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요동치는 세상, 흔들리는 인생. 세상은 언제나 요동치고 위험 요소는 우리가 사는 곳 어디에든 있습니다. 본시는 그 배경이 압살롬의 반역과 관련이 있어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축출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오랫동안 은밀하게 준비해서 다윗 시야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다윗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만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반역을 일으켰으니 여러분, 갑작스럽게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마음 아픈 일이지만, 힘든 일이지만, 더더욱이나 자기의 아들이 반역의 그 주모자가 됐다는 게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쓰라린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왕위가 흔들리고 그의 삶의 기반마저 흔들리고 그 마음마저도 심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다윗은 왕이니까 높은 왕위에 있으면은 여러분, 그의 삶의 터전이 안 흔들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현대사 속에, 우리나라 현대사 속에서도 배우고 있잖아요. 21세기 들어서만 하더라도 여러분, 대통령이 현직에서 여러분 그렇게 권세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2번이나 탄핵을 당하는 상황, 그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현기증이 나기가 쉬워요.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마찬가지로 남들이 그렇게 그저 탐하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뭐 인생이 제일 잘 나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높은 곳은 위태롭습니다. 왜요? 그 높은 곳을 탐내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의 생명을 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저마다 높은 곳을 차지하려고 애를 쓰지만 높은 곳은 항상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4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반역을 일으킨 자들입니다. 여기는 다윗입니다. 그들이 반역을 일으킨 자들이 다윗을 그의 높은 자리, 이 왕위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 압살롬 편에 붙어있던 사람들이 평소에는 다윗에게 와서 아부를 하고 막 축복의 말들을 많이 했지만 그 속으로는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사람을 서로 믿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 사회에 살다 보면 참 믿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처럼 늘 요동치고 있습니다. 파도치는 거친 바다처럼 세상은 늘 험난합니다.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삶의 터전이 흔들림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전쟁과 질병, 지진과 화산, 가뭄과 홍수, 폭염과 산불 등으로 우리가 사는 환경은 늘 요란합니다. 요동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위험은 어디에든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는 거 늘 위험하죠. 한 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한 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매년 보면은 10,000명이 넘습니다. 5,000명에 1명꼴은 교통사고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따지면 참 빈번하게 사고가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죠. 자동차 사고가 모든 사고의 20%를 차지합니다. 그럼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는 건 안전할까요? 물론 횟수는 자동차 사고보다 적겠지만 한번 났다 하면 그거는 대형 사고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나 배를 타고 여행하다가 사고를 만나는 경우는 전체 사고의 16%를 차지합니다. 길 걸어가면 제일 낫겠지요. 뭐 다리 튼튼하게
걸어 다니면 운동도 되고 위험한 일이 없겠죠. 뉴스에 종종 길가에서 있다가 건널 못 건너고 하다가 갑자기 차가 들이닥치는, 그래서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을 때때로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만, 거리를 걷다가 만나는 사고가 15%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디 다니면 안 되겠구나. 그냥 집안에만 방콕 해갖고 방에 콕 처박혀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할 터인데, 집안에서는 강도 사고가 납니다. 화재 사고가 나고요. 기타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집안에서 나는 사고도 전체 사고의 17%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곳 어디든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안전한 피난처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없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 이 요동치는 세상에 살다 보니 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를 많이 만나지요.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얘기하기를,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그랬어요. 다만 생각하는 갈대이기 때문에 다른 존재보다는 조금 나은 존재겠지만 흔들린다는 것은 틀림없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봤더니 우리 인생의 연약함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은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여름에는 입김을 후 해도 잘 안 보여요. 겨울이 되면 입김이 보입니다. 그렇죠? 입김이 후 부는 순간에 잠깐 보이는데 0.5초도 안 되죠. 한 0.2, 3초 보이다가는 싹 사라져버립니다. 잠깐 보이다는 사라져요. 근데 사람의 존재를 그 입김에다가 비유하고 있고, 심지어는 저울에 달면은 입김보다 더 가벼운 존재, 누굽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뭐 활동하는 것 같고 막 대단한 것 같고 이름도 나고 인기도 없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세상을 떠나는, 그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우리 인생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비유합니다. 한 번씩 느껴요. 새벽기도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올 때만 하더라도 자욱하게 안개가 끼어 있을 때 새벽기도 왔는데, 마치고 집에 갈 때쯤 되면은 해가 떠오르면서 안개는 조금 전까지 분명히 있었는데, 그렇게 짙게 드리워져 있었는데 한순간에 사라지고 없습니다. 우리네 인생이 이처럼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구약의 의인 욥은 욥기 4장 19절에서 우리네 인생을 하루살이 앞에서도 무너질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미물이 하루밖에 못 사는 하루살이 아니겠어요? 근데 인생이 그것에 비해도 별로 나은 것이 없는 그런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가벼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가벼운 것은 다 날려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네 인생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흔들리는 거, 이건 우리네 인생 자체가 바로 유한하며 유약하며 참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연약한 우리가, 세상은 요동치는데 끊임없이 풍파는 몰아쳐오는데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흔들림이 없는 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요동함이 없는 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디에다 비유하는가 하면 든든한 반석이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 높은 산에 적군이 쳐들어와도 끄떡없을 만큼 높은 산에 성을 쌓아놓으면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걸 요새라 그러죠. 요새. 하나님을 반석에다가 요새에다가 그런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달리는 버스 안에서 버스가 흔들리면 손잡이라도 잡아야 됩니다. 등산하다가 쭉쭉 미끄러지면서 내 몸이 기우뚱할 때는 옆에 있는 나뭇가지라도 붙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나뭇가지가 뚝 하고 끊어지면 나뭇가지가 부러지면서 우리도 같이 뒹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우리가 답답하면 붙들려고 애쓰는 것들이 많지만 그게 온전히 우리를 붙잡아주는 요동함이 없는 것은 세상에는 없어요.
그다음에 요동함이 없는, 흔들리지 않는 분,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예? 다윗은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고 자기를 따르던 많은 신하들이 오히려 그쪽으로 마음이 치우쳐버리고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이 벌어져서 급작스럽게 지금 현재 피난을 가고 있는 이 상황, 얼마나 처량한 신세입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그분에게 나오기 때문에, 소망이 그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1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렇게 고백하며 자기 영혼을 향해 가지고 또 그러면서 뭐라고 또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오직 그만이, 여기는 우리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6절도 한번 봐주시기 바라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2절과 5절에 연거푸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반석이 되시며 그분이 나의 요새가 되시며 그러하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 당시에 만났던 상황은 진짜 그의 환경은 흔들리는 환경일 수밖에 없었어요. 왕위가 흔들리고 자기의 위치가 흔들리고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마음마저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 그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그분을 바라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동치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반석 위에 서야 됩니다. 요새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은 참 지혜로운 인생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어리석은 사람은 당장 수월한 길, 그래서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시편 125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처럼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 우리 대구로 친다면 만약에 다윗이 대구에 살았다면 팔공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대표적인 산, 다윗 산성이 있는 그 산이 바로 시온산이잖아요. 시온산이 변함이 없이, 시온산이 흔들림이 없이 늘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렇게 요동함이 없이 서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자는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와중에도 다윗은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래요. 우리에겐 피난처가 필요해요. 왜요? 늘 요동하니까.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니까. 급박한 상황, 흔들리는 상황, 힘든 상황을 자주자주 만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피해가 있어야 될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진정한 피난처, 그분이 바로 요동함이 없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너무 감사하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은 차를 타고 가도 장애물과 구덩이를 만납니다. 배를 타고 가도 파도가 있고 암초를 만나게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도 그 앞에 고산이 있고 운무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땅에 안전한 곳은 없어요.
그러므로 무엇을 타고 가느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운전수이며 누가 선장이며 누가 기장이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늘 모시고 살아야 될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도 걱정 안 해도 되고, 배를 타고 가도 우리 주님이 선장 되시니 그리고 주님 앞에 맡기면 되고, 비행기를 타고 가더라도 주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급히 도망을 가는 이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찾고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마음에 받으시기 바라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세상이 잠깐 주는 만족, 잠깐 주는 평안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주님께서는 진정한 평안, 영원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모든 것의 출처가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구원과 소망, 권능과 인자함, 피난처 다 누구에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잠잠히 그가 이 상황 속에 하나님만 바라봤을까요? 나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분명히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이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답이 두 개라면 마음이 답답하겠죠.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그런데 분명히 답은 하나인 거예요. 다윗에게 답은 하나였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 내가 바라봐야 될 나의 소망이 되신 분 하나님, 내가 피해갈 나의 유일한 피난처 하나님. 권능도 그분에게서 나오고 인자심도 그분에게서 나오고. 여러분, 우리를 건져주시려면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우리에게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는 분이 우리를 못 건져주세요. 능력이 있어야만 건져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인자심이 있는 분이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대하여 이런 고백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에서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7절에서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11절에서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12절에서는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는 골리앗 앞에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런 고백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내전이 일어났어요. 반역이 일어났어요. 이것도 일종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승패는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그렇게 참 못난 일을 행하고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긍휼만 기대하고 그분의 그 인자심을 갖다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도 소망도 피난처도 권능도 인자함도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사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물선 한 척이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있는 대서양을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배 뒷머리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흑인 소년이 그만 발을 헛디뎌가지고 여러분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세차게 출렁이는 그 바다에 빠졌으니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래서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외쳤지요.
근데 파도 소리가 너무 세서 그 소년의 소리는 다 묻혀버리고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소년은 그래도 살아남으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수영을 합니다. 배는 그 사실도 모르고 지나가는데 때마침 선장님이 이 배를 이렇게 둘러보는 중에 뒤에서 늘 일하고 있었던 그 흑인 소년이 눈에 띄지 않으니까 번뜩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배를 돌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배를 돌리라는 선장의 명령을 가만 보니까 그 흑인 소년을 찾으려고 돌리라는 것을 알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선장님, 이미 시간이 지났고 벌써 상어밥이 됐을지 모릅니다. 쉽게 말해서 늦었다는 거예요. 지금 가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잠깐 머뭇거렸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배를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또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허드렛 일이나 하는 흑인 꼬마를 위해 배를 돌리시다니 그럴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선장이 화를 내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배 돌리라고. 그래가지고 배를 돌려서 그 왔던 그 바닷길을 따라서 가게 됐는데 아직까지 막 그냥 수영을 하면서 견뎌내고 있었던 흑인 소년이 너무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는 뭐 이제 더 이상 힘을 쓸 도리가 없어요. 거의 빠질 지경에 이 배가 당도한 거예요. 그래서 극적으로 기적같이 그 소년을 건져내게 됩니다. 이 소년은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래서 선장님한테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선장님이 그 소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 거친 바다에서 어떻게 그는 오랜 시간 버틸 수가 있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소년이 하는 말이 선장님이 올 줄 알았습니다. 선장님이 올 줄 알았기 때문에 버텨냈다는 거예요. 그 선장님이 또 묻습니다. 아니 내가 너에게 돌아갈 줄 어떻게 알고 그런 믿음을 가졌느냐. 그랬더니 이 소년이 하는 말이 선장님은 그런 분이니까요. 선장님은 그런 분이니까요. 저 같은 별 볼 일 없는 흑인 소년이라 할지라도 제가 안 보이면 선장님 구해주러 오시는 그런 분이니까요. 그런 분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수영을 하면서 버텨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년과 같은 순수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 저를 구원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힘든 문제 가운데 저를 건져 주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셔서 얼마든지 저를 구원해 주실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인자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를 건져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니까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요동하지 않고 지금 환경은 온동 요동치고 있지만 그래도 마음이 흔들림이 없이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바라봤던 겁니다. 이제 말씀 한 군데만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는 권능도 있고 하나님께는 인자심도 있고 구원도 그분에게서 나오고 소망도 그분에게서 나오고 피난처도 그분에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은 이렇게 10절에서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포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포학을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힘 있는 사람, 완력을 쓸 줄 아는 사람, 내가 연약하니까 좀 힘께나 쓰는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네? 남의 것 빼앗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또 재물이 늘어나면 거기에다 마음을 두는 거예요. 아, 이만큼 쌓아두었으니 내가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그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포학을 의지하지도 말고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도 말고 재물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지 말랍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둘까요? 요동함이 없는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가 마음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에게 마음을 두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무엇하겠습니까?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내 가정을 맡기고, 내 고민거리를 맡기고, 내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절만 더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8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백성들아, 이번엔 자기의 깨달음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제 권면하고 싶은 거예요.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시시로, 잘 나갈 때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언제든지, 봄에도 의지하고,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의지하고, 형통할 때도 의지하고, 어려울 때도 의지하고, 아침에도 의지하고, 밤에도 의지하고, 어떤 일을 만났든지 여러분 기분 좋을 때도 의지하고, 내 마음이 괴로울 때도 의지하고, 때로는 눈에서 눈물 흐르는 정말 슬픈 날에도 의지하고,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뭘 토하라고요? 마음을 토하라. 고민거리도 토해내는 겁니다. 깊은 한심도 토해내세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거든 은밀한 죄도 토해내세요. 어떤 그동안에 응어리진 아픔과 상한 감정이 있으면 그것도 토해내세요.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나님은 내 형편 아시지요. 하나님은 내 답답한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은 내 상처 아시지요. 도와달라고 토해내면 우리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다 헤아리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분에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무관심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세요. 그 선장이 그 흑인 소년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순수한 믿음, 진실된 믿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확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요동치는 세상,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힘든 일이 있으면 다 주 앞에 우리 마음을 토해내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참으로 유한한 인생이며 허무한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온통 요동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한없이 그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일진데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오니 그 요새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잠잠히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고민거리와 깊은 한숨, 마음의 상처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고통까지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마음을 토해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